오늘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성령님의 교제의 중요성,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이 성령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으시고 성령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으신데, 그 중에 오늘 새벽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성령의 이름, 성령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시는가, 그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 새벽에 그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그 성령의 이름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성령 이렇게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성령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다양한 이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 이 성령님은 어떠한 영이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이 동일한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부르냐면, 성령님을 왜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냐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또 야훼 하나님의 영, 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 주님의 영,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신,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다양한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영. 자, 왜 그리스도의 영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말고도 또 다른 말씀을 하냐면은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이름 또 어떠한 것이 있냐면 보혜사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보혜사. 보혜사. 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보혜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혜사. 그런데 이 보혜사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또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에는 교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교사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이 보혜사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만 성령님만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성령님은 보혜사 가운데 대언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기도의 부분들을 보좌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대언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참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상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상담자. 자,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길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성령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다 주무시나요? 자, 눈을 뜨세요. 자, 눈 뜨시고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진리의 영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진리의 영. 네, 진리의 영. 이거는 뭐냐면은 성령님은 우리 인간은요, 단편적인 진리를 조각조각 알지만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진리 가운데 최고의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령님 우리를 예수님 가운데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성령님은 또한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은 생명의 영. 자, 한번 따라 봅시다. 생명의 영. 예,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성령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생명의 영. 왜 생명의 영이냐면은 우리 성령님은 죄 가운데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양자의 영. 네,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이해하게 되고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의 좋으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건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령의 이름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청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야훼를 경외하는 신, 성결의 영, 영광의 영,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눈 감으면 졸은 거예요. 눈 떠요. 졸지 말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성령의 이름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성령의 이름들이에요. 성령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배워 있는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의 이름들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머리로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떠한 모양으로 역사하시는가 우리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나는 성령님이 이렇게 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주실 때에 그 말씀 꼭 붙잡고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성경에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시냐면은 그냥 성령님, 하나님의 영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첫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물과 같은 성령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물과 같은 성령님. 자, 이 물과 같은 성령님은 어떠한 성령님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성령님은 이 물과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물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몸속에는 많은 수분이 있죠. 인간이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늘 경험하고 성령을 늘 교제하고 성령님과 함께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과 같은 성령이에요. 자, 이 물과 같은 성령님은 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물은 뭐예요? 씻어주시죠. 물은 우리의 몸도 닦아주고 우리의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물과 같은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영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과 같은 성령.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불과 같은 성령님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님이 불과 같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냥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오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방에 가득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그 불이 하나씩 하나씩 임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정말로 귀한 시간에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마가의 오순절 불과 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불과 같은 성령님이 하나씩 하나씩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과 같은 성령님이 바로, 그런데 이 불은요,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불은 또 어떻습니까? 태우는 일을 하죠.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소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과 같은 성령. 그리고 불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불이 이렇게 비춰지면은 빛이 나죠. 빛이 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서 어두웠던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불은 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이 뜨겁게 하는 일을 하죠. 뜨겁게 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의 심령이 열정이 다시 새롭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불은 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동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력. 이 옛날 기관차, 이 화차라고 그러죠. 이 불의 힘으로 그 큰 기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복음 전도의 동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과 같은 성령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불과 같은 성령님을 받겠다 하는 분들 마음속에 계시면은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냐면은 바람과 같은 성령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자. 바람과 같은 성령. 자, 바람과 같은 성령은, 이 바람은요 어디에나 존재하죠. 어디에나. 바람은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바람은 또 우리가 임의로 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은 성령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수는 있지만 성령을 오게 하실 수 있고 가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게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바람은 이 답답한 환경을 완전히 바꾸시죠. 우리가 환기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우리 침체되어 있는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생명력 있는 분위기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되냐면은 기름과 같은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과 같은 성령님. 기름과 같은 성령님 임하십니다. 자, 기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기름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임하시면은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거룩하여지고 내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내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써도 그 거룩하게 하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안 들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성령님, 이 기름과 같은 성령님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기름으로 지금도 이 기름을 통해서 불을 밝히죠. 이 기름과 같은 성령님은 불을 밝혀서 진리의 빛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같이 중첩이 되는데 주변을 밝히는, 그래서 어두웠던 심령을 밝히는 그러한 기름과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 기름과 같은 성령님은요, 이 기름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불화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판단할 때 내가 아무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기름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기름과 같은 성령입니다. 자, 기름과 같은 성령님은요, 이 기름은 영양소와도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의 몸속에 이 기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한다고 많이 이렇게 운동도 하지만은 정말 이 기름이 없으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기름과 같은 성령님은 성도의 심령을 윤택하게 해주는 역사를 해요. 그리고 성도를 건강하게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이 기름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 기름과 같은 성령님은요, 기름은 또
치료하는 역사를 합니다. 기름은 치료하는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병든 몸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기름과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오늘 기름과 같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 기름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허리를 좀 펴시고, 허리를 펴시고, 눈을 다 뜨시고 잘 들으세요. 오늘 특별한 새벽 기도로 나와서 우리가 성령님을 배우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냐면은 비와 같은 성령님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비와 같은 성령. 자, 이 비는 어떻습니까? 성령에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 농작물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농작물들을 다 자라나게 하는데, 이 비와 같은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와 같은 성령. 자, 그 다음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비둘기와 같은 성령.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이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 이 모든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화의 관계가 되고, 우리가 모든 성도와의 관계도 평화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성도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비둘기는 온유의 상징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은 온유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이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은 또 정결함의 상징이에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 자, 그리고 이 비둘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비둘기는 잘 이렇게 모이도 주고 잘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은 그대로 머물지만은 그 비둘기를 괴롭히게 되면은 그 비둘기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교제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원한다면은 그 성령님을 우리가 잘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속에 잘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잘 들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십니다. 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이 성령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도장과 같은 성령님, 인치시는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인치시는 성령님. 자, 이 도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특별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치신다, 우리에게 도장을 이렇게 딱 찍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에 된 자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치심. 자, 그리고 성령님의 이 인치심은 이 봉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중요한 서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 거기에 넣고 도장을 찍죠. 그건 뭐냐면 봉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봉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면, 인을 치시면은 우리가 사탄, 마귀, 질병, 모든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문서에 도장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도장이 딱 찍혀야 그게 권위 있는 문서가 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 성령님은 보증하여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 예,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게,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을 서주시는 분이 바로 보증자이신 성령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았던 성령의 이름이나 성령의 역사, 그거를 오늘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기름과 같은 성령,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영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화평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치는 그런 성령을 붙잡고 저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그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